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가지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은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사람다움이 이제 갖는 그런 자세를 가지려고 하면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하고요, 주변에 이웃이 누구인가야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사람다운 모습을 가져 사회의 일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났다고 저절로 시간이 흘렀다고 사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 유모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훈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게 되어질 때에 예의 범절을 알고 질서를 알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안 되면, 양육이 안 되면, 훈육이 안 되면 머리는 커져서 신체는 성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질서를 모르고 예의를 모르고 해야 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른 아이로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의 일꾼의 전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7장 1장 17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는 부르심인 거예요. 초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교육하겠다는 것이고 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이제 15절까지 말씀에서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실 때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어요. 부르셨다는 것은 초청했다는 것이죠. 선발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부름을, 소리를 듣고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선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훈련하기 위해서. 왜요? 교육하기 위해서. 왜요? 양육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육법은요, 자기 스스로 교보제가 되셨고 자기 스스로 모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시만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입술로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었고 삶으로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가서 이렇게 제자의 발을 씻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사역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대도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고, 그는 가방끈이 길어서 그 당시에 양대 문파가 있었는데 그 한 문파인 가발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리고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가졌어요. 혈통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학문적으로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신분적으로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모습을 가졌어요. 내가 판단하는 건 정의야, 내가 말하는 건 정의야 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이단의 집단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둬야 돼, 죽여야 돼 라는 모습 가지고 유대인의 관원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서기관들에게 찾아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체포 공문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에도 그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바뀌었는데 180도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가 꽉 차서 교만에 꽉 찬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요,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야,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 인식을 갖게 되어지니까 내 남은 여생 어떡할까,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나는 일평생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잘 되어지면 그 잘된 것만 보고 부러워하는데 그 잘되게 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있었는지, 얼마나 이 광야길을 걷는 그 과정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다소 출신이에요. 자기 일과 꽉 차서 세상 것 자랑하는 모습을 가졌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동네로 가서 그는 하나님의 눈이 멀었던 것을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요,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때로는 강온 정책을 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강하게 밀어붙일 때가 있고, 이제 온건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따뜻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낚시를 할 때도 고기가 물었다고 그냥 무조건 땡기기만 하면 줄 터지는 거 아니에요? 낚시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물고기가 힘을 쓰면 풀어줄 줄 알고 줄을 풀어주고 이 녀석이 힘이 빠지면 다시 당기는 모습을 가져서, 그래서 밀당을 잘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십시오. 그가 이 직가에서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요,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뜨자마자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다가 그만 유대인들이, 아니 저거 유대인 아니었어? 저거 완전히 가말리엘 문해생 아니었어? 저거 베냐민 지파 아니었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 해서 이 사도행전 9장에 보십시오. 광주리 타고 다메섹에서 성 밖으로 내려가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아라비아 강으로. 거기서 3년만 뭐 했느냐면요, 3년이었던 거기서 여러분 다듬어지는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동네로 가서 10여 년 정도 생활하게 됐을 때, 그때에 이 수리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하는 그 선교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되었다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여러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시작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 교회였는데, 여러분 후발 이 환란으로 인해서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졌던 사람이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구레네에 가서, 구브로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 그 사람들이 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교회를 세우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이 야,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복음의 빚을 갚자, 그래서 우리 선교사 파송하자 라는 모습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따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에 이 수리아 안디옥에 왔던 바나바가 이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이 기도해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 일에 협력하는 모습 가지고 일평생 선교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다소를 거쳐 다메섹을 거쳐 직가로 나아가서 아라비아 광야를 거쳐서 그래서 드디어 수리의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그는 일평생 결혼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세 차례 복음 전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요. 그 다음에 석방이 됐다가 서바나, 지금 스페인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로마에 와서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는 것이 바울의 생애거든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전한 메시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예수 십자가 전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라는 모습 가지고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이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다 라는 모습 가지고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라는 사실을,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건강한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 십자가를 전해야 되고 예수 부활을 전해야 되고 예수 재림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교회고 이렇게 믿는 것이 진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구원, 그리고 예수 부활, 예수 재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1차 전도 지역에 갔을 때 루스트라 더베 지역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디모데는요, 헬라인 아버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유대인 어머니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디모데라고. 여보,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의 이름을 디모데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은 하나님을 몰라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은 하나님은 유일신앙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섬김의 대상이다 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디모데라고 칩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디모데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물이 되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좋겠다 라는 모습 가지고 디모데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가요, 바울이 전도를 받고 바울이 2차 전도는 다시 루스트라 더베를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때의 더베 루스트라로 오게 되었을 때 그때 디모데에게 야, 선교에 합류할래? 라고 이야기해서 같이 합류하게 됐어요. 바울은요, 일평생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아서 아들이 없지만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리고 나의 참 아들 디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와 디도가 이 복음으로 낳은 바울의 아들이었어요.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느냐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되니까 그들이 어우러져서 교회를 이루게 됐는데, 야, 디모데야, 너가 여기 남아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잘 돌보면 좋겠어. 에베소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어요. 바울이 마지막 때에 이제 그 바울은 13권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이제 서신을 기록해서 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 전서는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 6장에서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주의 사역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일꾼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주의 일꾼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행동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마지막 13번째 서신서는 2차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 직전에 쓴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싶어서 쓴 게 디모데 후서라고요. 이 디모데 후서 1장에서는요, 사역자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돼. 너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거야, 곤란한 일을 만날 거야. 그때 너 배교하면 안 돼. 그때 너 그것 때문에 두렵다고 예수를 배신하면 안 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돼야 돼. 이게 디모데후서 1장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요, 너 사역자는 거룩해야 돼. 너 사역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꾼이 될 수 있어. 거룩을 잃어버리면 능력이 사라지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룩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있어.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는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너는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해서 잘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사역자가 돼가지고 얼렁뚱땅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지켜야 돼. 복음을 잘 사수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왜요? 이단이 스멀스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오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 거야. 그때에 흔들리지 말고 이 교회를 잘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그러한 사역자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바로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신실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복음을 지켜라. 이 복음을 사수하라. 교회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디모데후서 1장에서 4장에 이 사역자의 자세를 잘 이제 인지하시고 잘 숙지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보내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일꾼이 돼서 이제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미숙한 자는 일할 수 없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첫 번째로는 좋은 군사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군사다. 나는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좋은 군사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좋은 군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74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날 일요일 날 새벽에 북한 공산당이 여러분 이 남한을 여러분 남침한 날입니다. 6.25 전쟁을 저 북한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주말을 맞이해서 군인들이 다 휴가 나가서 이 군대가 텅텅텅텅 비어있는 이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 4시에 이제 소련 때 탱크를 앞세우고 이쪽으로 남침해 온 게 6.25 전쟁이라고요.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6.25 전쟁은 북침이 아니고 남침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여러분, 지금 이게 74년이 지나가니까 지금 74세 이상 되기 전에는 6.25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6.25 전쟁은 북침이다 가르칩니다. 예? 6.25 전쟁은 북침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침 아닙니다. 저기에 여러분 해군 대령으로 여러분 예편하신 문영남 성도가 있는데 저분에게 물어봐요. 저분에게 가가지고 6.25 전쟁은 북침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분에게 맞을 수 있어요. 6.25 전쟁은요 북침이 아니라 우리 국군들이 그 공산당을 무찌르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북한의 김일성 괴뢰 도당이 여러분 소련 때 태클을 앞세우고 우리를 여러분 무형으로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 이 6.25 전쟁입니다. 그때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74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날 오늘 이렇게 새벽때 여러분 6.25 전쟁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의 의식을 가지고
왜 그때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느냐? 여러분, 군인이 의식을 흐리게 되어니까, 군인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군인이 무장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무장하는 성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이야기해서 좋은 훈련을 받아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치러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들로 무장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야 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 가져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가져, 군사의 모습을 잃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 지탄받는 모습을 갖게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지금 돌아보십시오. 코로나가 지금 죽을 병입니까? 예? 우리가 얼마나 옛날에 강업병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해냈듯이 지금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여러분, 3년 반 동안 우리가 정부 시책에 그냥 하지 말라 그래도 안 모이고 그런 모습 가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데는 어디냐면 교회란 사실입니다. 교회가요, 세상이 여러분 막 목소리를 할 때 교회는 잠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죽을 병이냐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는 뭐냐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지금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지금 10,000명 이상 나오는 그런 코로나 시대에도 어디서 뭐 코로나 걸렸다고 뭐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병원 가지도 아니하는 모습 가지고 있는데, 그때 코로나 걸리면 죽은 것처럼, 그래서 교회발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그러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지하철 다니고, 일주일 내내 백화점 다니고, 일주일 내내 식당 다니고, 일주일 카페 다니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다고, 그게 터지면 교회에서 터졌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발 그런 모습 가지고 있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로 무장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충성하는 군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인은 승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을 물리치러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폰만 잡지 말고, 여러분 군복 입었다고 군인입니까? 여러분 싸울 수 있는 무장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그리고 이 불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는, 유다서 1장 23절에 불 가운데서 구원해내라 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오늘도 오는 사단처럼 많은 사람을 지옥불로 끌어가는데 그것을 잘 사수할 수 있는 영적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 12장 이제 그 40절 4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지나는 끝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 끝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고 한다면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군대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서로 격려하시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앞뒤 사람에게 격려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군인이 날라리 해방군대는 눈동자도 풀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복장도 이렇게 풀어헤치고 있다고요. 그리고요, 목소리도 물어보면 개미만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특공대원들, 적진 급식에 파송받아가지고 그 적진을 파괴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눈빛도 살아있고 목소리도 살아있고 그리고 태도도 절도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총수교회가 눈빛이 살아있는, 목소리가 살아있는, 그리고 태도가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경계하는 선수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선수다. 나는 경계하는 선수다. 나는 지금 운동하는 선수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수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경계하는 선수니까 이제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면류관으로 얻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하는 선수는 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훈련을 하는지 몰라요. 그들은요, 먹고 싶은 것도 안 먹어요. 그들은요, 휴가도 반납해요. 그들은요, 열심히 이제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경기에서 상을 이제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지고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선수는 고도의 훈련, 여러분, 그 정말 절제된 생활, 그리고 그는 그 경기의 법칙을 숙지하고 그 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이나 경기에서 보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좋은 기록을 가지고 금메달을 따요. 좋은 기록을 가지고 막 이제 그 좋은 성적을 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요, 금지 약물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의 기록은 삭제가 되고 그의 상 박탈되어져서,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그 상을 차지하는 모습을 가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수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뭐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돼요.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면 돼요. 예배하라면 예배하면 돼요. 우리 봉사하라면 봉사하면 돼요. 교육하라면 교육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쉽게 가려고 너무 세상적인 것을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수단을 끌어다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일하다가 결국은 모으는 데는 성공했는데,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는데 오합지졸 만들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후 하고 바람 불면 다 흩어져 버리는 것 같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그러한 이제 나약한 여러분 사람들을 만드는 모습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 자기 행적을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가 선지자 노릇했지, 그래 너가 많은 일도 행했지, 그래 너가 예배도 많이 드렸지, 그런데 그거는 불법이야.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잖아.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왼쪽에 있어요. 예? 보십시오. 사명 선언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진리 대신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시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그러한 교회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꿈,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생명 공동체가 우리 청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청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늬만 교회가 말고, 여러분 무늬만 성도가 되지 말고 진짜 성도 되십시오. 알곡 성도 되십시오.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하신대. 진짜 성도 됩시다. 예, 앞뒤 사람에게 알곡 성도 되시다. 예, 여러분 진짜 성도 되시고 알곡 성도 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면 여러분 부지런한 농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농부는요, 여러분 심심풀이로 여러분 농사 짓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요 목적이 있다고요. 결실하기 위해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은요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서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여러분 파종 시기가 있어요. 뭐를 심어야 되는 시기가 있다고요. 무엇인가 심어야 되는 시기 하루 이틀만 늦죠? 그러면요 수확을 못합니다. 뭐 하루가 대수야? 뭐 하루 이틀 늦는다고 뭐 대수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파종의 때는 파종해야 되고 무엇을 심어야 될 때는 심어야 되지. 아유 나는 나중에 할 거야. 그러면요 수확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농부는 심고 그 다음에 열심히 돌보고 가꾸고 병충해도 잡아주고 또 잡초도 제거해주고 또 영양분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그래서 부지런할 때 그리고 참고 인내할 때 그때의 열매를 위해서 힘쓸 수가 있을 때 그때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사람의 관심을 갖고 열매를 찾으시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야기하면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저절로 얻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야 되는지를 기억하셔서 7월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피십시오. 한 달 동안 교회에 나와야 될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 우리 동네 사람 가운데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가 돌아보시고, 그래서 7월 마지막 주에 다 헌금함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놓으셔야 됩니다. 안 써놓으면 제가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권사님 이름이 누구예요? 권사님 전도 대상자가 누구예요?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 박병렬 집사님은 나는 인천에 있는데 전화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 꼭 이 자리, 우리 김선호 장로님 그 빈자리 있잖아요. 옛날에 진돗개 전도왕이었던 박병선 그 집사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그 교회를 갔는데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냐면 하나님 이 빈자리 내가 채우겠습니다 이런 모습까지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진돗개 별명을 가졌는데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게 진돗개랍니다. 그래서 그러냐 진돗개 전도왕이 됐었거든요. 여러분의 빈자리에 꼭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임정숙 집사님은 낫네요. 빈자리가 없잖아요. 저렇게 앉으시면 돼요. 저렇게 앉으시면 돼요. 그런데 빈자리가 있는 사람은 김준현 장로님은 빈자리가 많잖아요. 아니 뭐 죄송한 게 아니라 채우면 되니까 뭐 연말까지 채우시면 돼요. 왜 이렇게 채우시면 되고요. 뭐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빈자리 보면서 이렇게 채우고자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이 빈자리 내가 채우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 이 빈자리는 내가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네요.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김영균 집사님은 자신 있게 하네요. 왜요? 빈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꽉 찼으니까. 다음부터 앉으실 때 저렇게 앉으시면 돼요. 김선은 장로님 뒤에 앉지 말고 일로 와. 그래서 옆에 이렇게 앉으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심을 내보자고요. 하나님은요 최고를 원하지 않고 최선을 원해요.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고. 근데 최선을 다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 교회가 최선을 다하는구나.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연말에는 이 자리가 꽉 차서 보조 의자까지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고, 여러분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그 여기에 모여든 사람이 천국 소망 가지고 이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목사님 뻥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뻥인지 아닌지는 해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 성전을 늘려야 됩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강단을 또 줄이십시다. 아니면 저기 준위층을 만드십시다. 이런 모습 가지고 저는 절대로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저는 절대로 성전은 건축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해봤더니 머리가 너무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완전히 또 머리가 도로 까매질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성전 뭐 이렇게 개축하고 이렇게 증축하고 이런 정도로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또 들으시고 너 그러냐? 그러면 너의 의도와 반대로 내가 만들어주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군사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수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농부처럼 살아야 됩니다. 왜요? 승리하기 위해서. 왜요? 상을 받기 위해서. 왜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숙교회가 그런 열심을 갖는 교회가 되시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진리를 사수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6월까지 지금 오늘 26번째 주일이에요. 26번째 1년은 52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환 좀 돌았어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후반 좀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군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경기하는 선수입니다. 하나님 내가 농사짓는 농부입니다. 내가 군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가 경기하는 선수의 의식을 가지고 법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지런한 농부가 돼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사단을 물리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시고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청숙교회가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